여러분 혹시 가짜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노동. 예.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올 연초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짜 노동이라는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 이렇더라고요. 가짜 노동,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가짜 노동,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번아웃에 빠져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사람들이 이 가짜 노동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습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관습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만들고 절차도 밟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이 마치 이게 신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 존중을 받고 또 일을 잘 해야지만이 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게 많아졌는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관리와 통제가 많은 부분들이 기술의 영역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가짜 노동을 하느라 자신의 힘이 소진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은 이 번아웃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보기 좋은 것도 보려고 그러고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은 그것도 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맞추고 그것에 구색을 맞추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것도 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몇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이 두 분이 저자이신데, 한 분은 인류학자이고 한 분은 철학자입니다. 저는 인류학자의 글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더라고요. 해결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사람의 가치를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경이 없이 적혀진 책인데도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를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정상으로 여기고 분주하지 않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거짓 종교, 미신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책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책에서는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존재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번아웃이 아닌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일이 아닌 진짜를 사는 삶으로, 진짜로 사는 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에 바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징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이야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도 알고 있고 저 신도 알고 있고 여호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이들의 구원의 징표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징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로 사흘 길을 3일을 가는 이야기인지 3일을 갔다가 3일을 갔다 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여하튼 한 주간은 일을 쉬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로는 이렇게 답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있었던 바로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지요. 이게 성을 지으려면 벽돌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 벽돌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야지 이게 딱 움직임력이 생겨서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핑계를 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이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애굽 땅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오만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당대 이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신들을 잘 달래는 거죠. 이 우상들을 잘 달래어서 자신의 이 왕된 권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신들을 잘 통제하고 구슬려 가지고 이 애굽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자신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이전까지 이런 신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전까지 만났던 신들은 자기가 잘 달래고 잘 구슬리면 이 신들을 그 노여움 가운데 들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신이 축복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썼던 것이 이 바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통치하고서 신들도 달래가면서
모두 자기 뜻에 따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요. 바로는 이런 신을 만나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듣지 못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을 듣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오만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모두 다 처벌하는 겁니다. 모두 다가 격퇴해버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나일강, 날씨, 벌레,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의 건강, 나의 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바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책이 출애굽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줄 그 징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이 징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은연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을 해서 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 저것이 당연히 맞고 옳은 게 아니냐,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은 구원자요, 또 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은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에게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빼앗겨가지고 그 자녀를 누군가가 막 부려 먹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어떤 방해에도 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심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시지만 바로는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착취당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목사님, 너무 뻔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바로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정반대가 됩니다. 바로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안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더 착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바로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최고로 잘못된 말입니다. 최고로 무지막지한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는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바로의 말이 참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착취하는 이 행동과 이 말들이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잘 알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과 션샤인,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뜻과 그 역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식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을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예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현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서도 제가 가짜 노동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그리고 참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생산성을 극대화,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이전에는 가성비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지금은 가심비라는 말을 또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성비, 가심비가 나오지 않으면은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요. 또 심지어 돈 안 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일로도 여기지 않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쉼이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쉬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지쳐서 쉰다고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쉬냐고 물어보면요, 다음에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쉼은요, 누워 있으면서도, 여행을 떠나 있으면서도, 맛있는 거를 먹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마음 가운데에 얻는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계속 다음에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쉼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주일에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회복하고 충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의 생산성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예배를, 성도 간의 만남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채우고서 월요일부터 부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만나 배우는 것,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손길 가운데 지음받고 지금도 고침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극단적인 요구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소명 가운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그렇게 늘어나면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개혁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일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명에 따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에 안식과 자유와 열정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